네, 1월 둘째 주 보이스 앱에 나오신 우리 보이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유난히 오늘따라서 우리 보이스 분들이 참 그리운 주일이네요. 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줄지 않는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모두 다들 좌절감도 있을 거고 또 무력한 생활도 보내고 있으실 줄로 아는데 그럼에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주님께 모두 힘써 나오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보이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주님 찬양하시며 보이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는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뜸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기도할 건데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올해 또 언제 코로나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속히 빨리 사라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더욱더 함께 감사하며 또 올해를 주님 안에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보이스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이 나여 감사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첫자리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서운 추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건강 지켜주시되 마음에 차가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냉랭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타나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동행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단한 것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고3을 졸업하고 이제 고3 졸업을 준비하고 대학과 직장을 준비하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보이스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되 아버지 모든 선택과 그 결정함에 또한 그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은혜 가운데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 우리 9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 첫 계명을 첫 자리에라는 주제로 우리 보이스가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제 얼굴이 좀 검게 나온 것 같죠? 저 화면에. 죄송한데요. 저 온풍기 뒤에 보면 그 이렇게 불이 있습니다. 그 한 버튼 하나짜리 있는 거. 예, 예. 이거 한 번만 켜주세요. 예, 예 조금 낫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 안 되죠?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 걸음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 삶에 있어서 첫 계명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표어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살아가는 그 걸음이 될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첫 계명이 그 왜 우리 삶의 첫 계명이 되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단순하게 몇 분 정도 설교한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실 뭐 설명은 드릴 수는 있겠지만 한 문장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조금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무지하거나 너무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려갔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복음과 첫사랑에 대한 부분들을요. 그래서 결론 끝에 갈라디아서를 시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사실,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어야 될 그 이유들을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13주 동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스 지체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조금 되게 원 좀 원초적인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기에 너무 식상한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시고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그 은혜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서신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격앙된 감정, 그리고 그 감정에서 충분히 우리는 이 사실,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 그냥 서신을 쓸 때 기본적인 인사말들이 있잖아요. 그 인사말을 함과 함께 단 한 문장으로 나 기분 엄청 나빠 라는 얘기를 사실 해요. 그것이 6절인데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격앙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들을 이렇게 공통점, 그러니까 대다수 꼭 100%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대다수는 일반 인사말을 하고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 감사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해 봐도 그런 내용이 감사의 내용, 빌립보 교회 너희들 어려운데 나 도와줘서 너무나 고마워, 그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골로새서도 1장 3절에서 8절까지 그런 내용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정말 교회에 온갖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서신을 쓰면서도 그는 인사말과 함께 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나 고마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감사한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인사말만 하고 일반적인 문안 인사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요. 내가 이상하다, 내가 이상하게 너희들의 상황을 이상하게 보고 있어 라고 서신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이 격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이유는 단도직입적입니다. 그 감정도 가감없이 표현했던 것처럼 그 사실도 가감없이 바로 얘기해요. 그것이 7절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결론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우리가 12주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처음부터 갈라디아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바울을 격앙시켰던 그 원인은 누구냐면 실질적으로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 중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온 회심자들을 향해서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었던 유대인의 관습, 대표적으로 음식에 관한 문제들, 할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기타 의식법들을 다 행할 때, 의무적으로 그것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거짓된 복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새벽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50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들의 문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이 구원 자체에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이방인 중에서 회심하여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는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큰 거름막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완전히 부인하는 처사야 라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처음 전했던 복음은 이게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어 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누구인데 이런 대단한 말을 했을까요? 실질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개척자니까 어떻게 보면 개척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야, 내가 갈라디아 교회 개척자야. 개척 목사인데 내가 이런 말 너희들한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내가 이렇게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이유, 너희들 잘못됐어, 너희들 처사가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 이유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가 그럼 도대체 뭐냐? 여기서 사도라는 그 뜻 자체는 무엇이냐면 보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협의적인 사도로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서도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도의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이런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나한테 이런 독특성이 있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나는 그런 사도야. 그 독특성의 핵심이 그럼 뭐냐? 그런 사도의 권한이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예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권위가 어디서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자신이 사도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수한 메시지인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러한 자격과 그러한 권위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선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하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끝에서 이제 나중에 오늘의 설교의 끝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덧붙일 수 없다. 만약 그런 일들이 생긴다 하면 8절의 말씀처럼 우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는 누구를 얘기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일행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나에게 준 하나님의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덧붙이거나 변경할 경우는 자기도 무엇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정체성인 사도로서 이리 말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도성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요, 자신이 공부를 했거나, 이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인 거 아시죠?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가르침은 자신이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묵상했거나 어떻게 지혜의 산물로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다. 이것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로 인해서 자신도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장 근본은, 그 원초적인 복음은 무엇입니까?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안혜정 간사님, 그리고 우리 최혜중 간사님, 그리고 우리 가연 리더님, 도대체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우리 보이스 지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였지만 죄로 인하여서 무력하고 비참한 모든 것을 상실한 존재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무능력한 자들이. 성경은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인간 스스로 힘으로써 이 영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존재. 이런 비참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사도 바울은 교사로서 잘 가르치는 자로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면 4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단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무슨 단어? 건지시려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빠져가지고 막 죽기 직전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책 한 권을 던져요. 초등학생들이 보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기, 뭐 그런 책처럼 물에서 혼자 살아남기. 그 책을 던져준다고 그 책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밧줄이에요. 그 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밧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교사,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건지시려고. 당장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인생들, 비참한 인생들, 영적 무능력한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건지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필요한 것은 밧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짐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건짐을 어떻게 하셔서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방법, 어떻게 이 밧줄의 역할을 어떻게 하셨냐.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고한 단어로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해요. 4절 끝에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친히 무엇이 되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하여라는 단어도요, 대표하여,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보이스 지체 여러분, 왜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까?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바뀌고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유요? 대속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속은요, 단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한 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야, 딱 한 번 기회 주는 거야. 한 번이야, 딱 한 번. 그래서 야, 너 이제 딱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죄 지으면 너 용서 안 돼. 라는 의미로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는 일 전부를 대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제는 정죄할 수 없는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상을 좀 시끄럽게 했던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12년 형을 다 사고 출소한다고 하니까 나라가 몇 개월 동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12년만 형을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나와서 지금 이제 68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다니게 만드느냐. 그래서 뭐 유튜버들이 출소할 때 막 했다가 뭐 지금 실제 돌아다니니까 유튜버들 다 사라지고 뭐 그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막 질문했던 것 중에서 그래서 뭐 팩트체크 같은 데서 나왔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다시 형을 살 수는 없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해당돼요. 민사소송법은 해당이 안 돼요. 형사소송법 내에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 이것 때문에 그냥 교도소는 우리들이 말할 때 가장 악한 사람처럼 악한 사람으로서 감옥에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아니 어떤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도 법적으로는 그를 출소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시 누구도 너 그런 사람, 너 그런 죄 졌으니까 다시 감옥에 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 달려 대신 치르심을 통해서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야 한상용 너 그런 죄 졌잖아, 너는 죽을 죄이냐, 너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래서 인류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물어버리셨어요. 그 형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심을 통해서 다시 물을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형벌이나 정죄로부터 완전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얻어주셨던 그 은혜와 평강을 다시 누구에게요? 우리 인간에게 돌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모든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새벽에 룻기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다 끝내놓고 원고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았네. 제일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았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룻기의 주인공은 사실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나오미입니다. 룻기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룻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오미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도요,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다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것은 누구의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무엇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건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상용이라는 목사가 50년을 목회하고 100년을 목회하고 1000년을 목회하고 성경을 만독을 하고 무슨 짓을 다 하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무엇을 하고 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저는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과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만 세세토록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보이스 지체 여러분, 성경적 복음, 즉 바울이 오늘 정한 복음은 명확합니다. 이 사실은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의 말씀처럼 저주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주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존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구주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솔깃하게 우리에게 자꾸만 들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서 교회 다니신 우리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 신방 가셔서 물어보면요. 구원 받으셨어요, 어머니? 이거는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청년들한테도 물어봐요. 구원 받았어요? 오늘 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분명하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한 2주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봉사를 못 했어요. 제가 몸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 뭐 설거지도 좀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는데 제가 못 했어요. 저희 본가 어머니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건축 헌금을 많이 못 냈어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못 했어. 혹은 받은 직분이 저는 없어요. 혹은 제가 요즘 착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 외에 우리가 뭔가가 그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가미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복음은 명료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할까? 너희는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일에 너희가 할 일은 전혀 없어. 너희들이 할 일은 전혀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를 건져주셨고 그 결과 너희 마음이 즐겨줬는 모든 거짓 구원보다 훨씬 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도 덧붙여지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닌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뜻이 무엇이냐면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하면 돼요. 다른 복음인데 다른이 아니다. 다른 복음은 아닌데 다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털끝만큼이라도 고쳐지면 그 복음은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오늘 전해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와 같이 오늘의 본문을 주의를 했어요. 기독교의 의와 행위 사이에 중도란 없다. 기독교의 의와 행위 사이에는 중도라는 없다.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이루신 일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둘 수밖에 없다. 의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는 중도가 없기 때문에 탈끝만큼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믿음을 두지 않으면 무조건 그 가운데는 다른 것이 있다. 무엇이요? 행위가 들어간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태도, 인간의 모습이 들어간다. 사랑하는 우리 보이스 지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흔들림 없이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현재 오프라인으로 계신 우리 지체들도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복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참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어떠세요? 영상을 보시고 있는 우리 보이스 지체들은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들은 복음, 이게 진짜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들은 복음이 참된 것임을 믿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 기준, 그 다림줄, 기준이 되는 그것들은 더없이 강한 어조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기준, 그 다림줄은 그리스도께 받아 가르친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사도 바울 한 개인이 연구를 하고 어디서 돌을 닦듯이 연말을 하고 수행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신약 전체의 기초와 같은 말씀이 사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아까 초기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이나 추가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리했다면 그 바울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배격해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다르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나를 어떻게 해라? 배격해라.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의 권위를 부여한 것이지 바울이 복음의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너희에게 가르침이 성경적 복음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라. 이 얘기는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교회가 성경의 기초요 창시자가 아니라 성경이 교회의 기초요 창시자이므로 성경적 복음이야말로 모든 진리 주장을 판단하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지금 너희 사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판단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만약 이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자신의 학문적인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보냄받은 이 메시지, 이것이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부여한 것이요 바로 그 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이스 지체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곧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게 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아예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복음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오늘 표현한 다른 복음의 결과는 정죄를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올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죄를 받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유함도 없이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이 아닌 무언가 불순물로 더럽혀져 있는 거짓된 것들을 우리는 진짜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저 또한 목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엄하고 강경하게 증거할까요? 이것은 워낙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의 삶이 100년의 삶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든 상관없다 하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다가 끝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단순히 이 땅의 삶의 100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다? 영혼의 문제다.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고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목소리를 높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거듭 말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사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이스는 이 사실을 굳게 다지고자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 소식 앞에서 직면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 앞에 섰는가? 그리고 그 올바른 대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우리 보이스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짧은 몇 가지의 사실만으로 나의 신앙을 지금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조그만한 어려움만 생겨도 조그만한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의
정말 탕자와 같이 그냥 이방 땅에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보이스 지체들이 이 분명한 복음의 사실 앞에, 그 진리 앞에서 서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가치를 아버지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한 참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비참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건져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은혜와 평강의 삶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님께 돌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 앞에, 이 진리 앞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계속적으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첫 계명, 하나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 그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성도라고 불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을 때 내 무지함으로 죄가 허용되어졌을 때 아파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추어 봤을 때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 아픔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아파할 수 있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무지합니다. 우리는 늘 죄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에 불과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날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의 우리의 연약함과 상실에서 오는 고통과 번민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안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그날이 올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엄난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거짓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진리를 알아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적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는 어떤 지체들은 필사를 하며 이 말씀들을 가까이 대함에 있어서 더 십자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 앞에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청년들과 그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그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봐주시고 저한테 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예,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다음 주 17일까지가 지속이 될 건데 아마 특별하지 않은 이상 17일까지는 아마 비대면이 예배가 될 것 같고 17일 결정 상황에 따라서 그 추후 예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보이스 지체들이 가능하시면 개인적인 신앙을 잘 관리하시고 또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리더들에게 혹은 우리 간사님에게 부장집사님에게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요. 예, 지난 우리 신년 새벽 기도회가 4, 5, 6, 7, 8, 9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 참석한 숫자는 12명 정도 돼요. 그죠? 한 번 이상 참석한 지체는 12명 정도가 되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계속적으로 힘써 모여서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룻기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뭐 본문 이렇게 해본 적은 있어도 근데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도왔고 더 잘 준비해서 다음에는 더 풍성한 우리 새벽 기도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너무나 참석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던 모든 지체들께 감사합니다. 예, 다음 광고는요. 우리 YIP 우리 기도 훈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7명인데 16일, 23일, 30일 저녁 토요일 7시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행사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 YIP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모님 말씀으로는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는 한 40명만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48명 정도 모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7명이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참 좋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석하시는 7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우리 많은 지체들이 함께 참석해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들을 함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요. 우리 1월 달 우리 갈라디아서 필사 원정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장, 지난주에 1장, 2장을 썼는데 예. 작년에는 사실 쓰던 사람이 4명이었었어요. 저 포함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지체가 또 있고 또 권면을 해서 그럼 저도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지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1월 달에 갈라디아서 6장이면 한 실제 쓰는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면 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2시간 반 정도 할애하셔가지고 기쁨을 좀 동참하시고 영적인 그런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계속 1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달만 하시라는 거예요. 한 달. 그리고 또 2월 달은 또 새로운 필사가 또 진행되어지고 그럼 2월 달에 또 들어오셔도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는요. 우리 신입생들과 또 이제 동계 수련회를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면 수련회는 아니고
비대면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과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이스 지체들 공식적으로 광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올해 그러니까 원래는 12월 말에 졸업을 해서 1월 달에 각 부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약간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신입생을 직접적으로 이제 카톡이나 여러 가지 받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든 광고는 이렇게 마쳐드리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네요. 얼굴 보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구독, 좋아요 눌러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